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리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사랑은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리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사랑은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리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사랑은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하네.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리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사랑은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안에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리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사랑은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떠리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사랑은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은사를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시고 나의 부분 뜻을 같이 주소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 십자가 앞에 가까이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의 높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십자가 앞에 가까이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 온전한 복음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바라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위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불을 기하리라 늙지 못한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불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으면 주의 고백합니다. 눈치 못한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위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으면 주의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진심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주님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힘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그리고 거짓되었던 그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그렇게 속고 넘어졌었던 것,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긍휼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실 말씀도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주인 삼았던,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지금까지의 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원하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여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말 기대하면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회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날인 줄 믿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목원대 우리 최재현 목사님 후배들 앞에 찬양한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왔어요. 드럼 반주자도 목사님 아들이고요. 우리 싱어들도 목사님 따님이고 목원대 신학생들입니다. 목원대 신학생들 한번 좀 일어나 보세요.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네. 저 뒤에 서장훈 전도사님까지 있어요. 저 서 있으니까. 예. 최재훈 목사님만 닮으면 됩니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은 성경책이면 신약성경 43쪽. 가능하면 성경을 찾는 게 좋습니다. 또 부흥회 할 때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 가지고 주신 것 감사함으로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어서 그냥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오늘 드린 예물 성별합니다. 성회 끝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성회와 강사 목사님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김영조 목사님, 주 에스더 사모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민숙 전사님, 김은택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미 성도님, 무명, 정동원 성도님, 한승학 집사님, 김한동 권사님, 강성구, 소영아, 강연모 권사님 가정,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만나게 하옵소서. 유시온 성도님, 11조 유시온 성도님, 하나님 마지막 시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뜨겁게 만나 주옵소서. 우성정 성도님, 허동력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영혼은 오늘 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만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인쳐셔서 영적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가슴이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던 우리들 성령으로 계시하사 분별력을 주시고 이제는 진리로 자유하며 진리로 충만하며 진리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마다 인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하시고 물질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물질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시간 말씀 통해 교회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방주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번 집회의 핵심이 마귀의 거짓말. 근데 하도 마귀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세상은 그냥 다 거짓말이라 우리가 속게 돼 있다. 근데 이 속지 않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빛, 어둠을 이기는 건 빛밖에 없어요. 속지 않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진리 안에 자유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목적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 나라고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늘 불만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없어. 불만이야. 아무개는 참 잘도 주더만 나한테는 하나님이 준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또 특별히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맨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생각 가운데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늘 부정적인 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죽겠다. 좋으면 좋아서 죽겠고, 안 되면 안 돼서 죽겠고, 피곤해 죽겠다. 심지어는 뭐요? 좋아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우리말 가운데 참 사망이라는 단어가 안 좋은데, 언젠가부터 우리말 가운데에는 죽겠다는 말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많아요. 죽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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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지. 마귀가 손 볼 것도 없어.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 젊은이들이 좀 나왔는데 말씀 듣고 힘 얻기를 바라는데, 요새 자꾸 뭐라 그래요? 이 젊은 세대를 저주받은 세대라. 대학 나와도 취직도 안 되고, 대학 나와도 갈 데도 없고,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열만도다. 열만.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니까. 대학 졸업했자 소용없다.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에도 소용없다. 박사 따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주받은 세대라고. 또 그러니 뭐 이게 뭐 다 끝난 거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에게는 그냥 5이 아니 금 5달란트. 금이란 말이 붙어요. 금 5달란트. 또 하나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 혹시 여러분 여기 신학생들 왔다고 그러는데, 금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금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쯤 될까? 그냥 1달란트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1달러. 예. 금입니다. 은이 아니고 금 1달란트면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계산법에 따라 차이가 좀 있어요. 계산법에 따라.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만이 적게 치면 한 5억. 적게 쳤을 때 나오더라고요. 많이 버는 데는 10억.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그러면 여러분 나는 공평한 걸 좋아하니까 그냥 7억 잡자고. 7억. 여기저기 해서 중간으로. 자,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얼마 받았어요? 7억을 받았어요. 적어요, 많아요? 사람 따라 다르지. 적다고 할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적은 돈은 아니에요. 7억이면은. 또 한 사람은 14억. 하나는 35억을 받은 거예요. 적은 돈이야. 이게 제 돈도 아니고 주인이 종들에게 주는 돈인데, 맡기는 돈인데 7억, 14억, 35억은 적은 돈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야.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만인 거예요. 불만. 에? 왜 여러분 우리가 유추하자고 성경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유추할 수 없는데 장로님은 좀 그런 면에서 사업도 해보셨고 돈 좀 알으니까 장로님이 지금 금 1달란트를 받았어. 근데 보니까 이 권사는 2달란트를 받았어. 에? 또 저기 딴 교회 장로는 5달란트. 장로님이 불평을 하신다면 뭐 때문에 불평하시겠어요? 그렇지. 정확하게 보셨어요. 장로님 혼자만 금 1달란트 7억 딱 주면 불평이 없어. 그런데 셋이 나눠주는데 나만 1달란트면은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비교할 때 불평이 나온다. 언제든지 왜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니? 7억 받은 건 아무 불평 없어요. 세상에 7억을 맡기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자는 14억을 주고 왜 자는 35억을 주고 왜 나는 7억을 주고 거기서 열받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막 분노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모든 일이 똑같아요. 교회에서도요. 내 돈 괜찮다가 자기 친구가 권사가 되면 난리가 나. 지가 권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는 안 하고 왜 쟤가 권사가 됐냐 이거요. 근데 나는 왜 안 됐냐 이거예요. 쟤는 꼭 비교하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항상 비교할 때 시험 들게 돼 있고 불만이라게 생기게 돼 있고 비교할 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밥 먹는 거 그냥 저 혼자 먹으면 아무 일인데 다른 밥 먹는 걸 비교하다 보니 이제 왜 내 밥상은 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나한테 1달란트를 줬을까? 저 녀석은 2달란트를 주고 저 녀석은 5달란트를 주는데 어째 나한테 1달란트를 줬을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길 바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십니다. 이번에 명절에 세뱃돈을 주잖아요. 얼마를 줘야 될까? 이게 어떻게 나눠줘야 이거 공평, 이게 참 어려운 게요. 꼭 공평 문제가 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될까? 그러다가 손자, 손녀에게는 10,000원. 또 여기 에이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몰라. 돈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큰 애들은 30,000원. 그리고 다 큰 나이가 이제 막 30 이렇게 큰 사람들은 50,000원. 그래서 그것도 신경 썼다니까. 잘못하면은 그것도 시비가 세상에 세뱃돈 준 것도 시비가 생긴다고. 이게 참 어려운 짓. 왜? 자꾸 비교하니까 누가 얼마 받았더라 그러면 이제 일 생기는 거야. 누구는 얼마 받았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그런 일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따라서 합시다. 비교하면 시험 들게 돼 있다. 항상 그래. 왜 저한테는 옷을 사주고 나는 이 옷을 사줬느냐? 왜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나는 안 됐냐? 그 전에 한빛교회 있을 때 한 분이 막 밤에 오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왜 나는 장로가 안 되냐면 한번 설명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제는 7억이면은 정말 줄 만큼 줬고 맡길 만큼 맡겼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교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고는 못된 놈의 주의가 사회주의가 뭐예요? 모든 것을 자꾸 이제 불만이 생기니까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겠다. 그래서 배급제를 만들어 가지고 돈도 똑같이 주고 뭐 집도 똑같이 주고.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잘 됐을까 망했을까? 망했어요. 이건 권사님한테 물어봐. 이거 내가 아는 것만 물어봐 내가. 공평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저녁 먹었잖아요. 밥을 똑같이 주면은 마저 틀려.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 지금 눈치가 빨라야 돼. 장사하려면은 눈치가 빨라야 돼. 여러분, 밥을 공평하다고 똑같이 주면 안 돼. 더 먹을 사람 있고 좀 적게 먹을 사람 있지. 그냥 무조건 그냥 똑같이 다 먹고 다 요대로 먹어라. 그 어려운 일이야. 키도 만약에 이게 자른다면 큰일 나. 적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대전의 둔산동에 건축할 때 객인간이 배우는 거예요. 건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똑같이 만들어서 집을 졌어.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또 발전해서 어지간하면 깎대 그냥 똑같이 깎지 않아. 위에는 위에대로 두고 이런 것들 좀 높낮이를 조종하면서 돈도 덜 들어가고 공사가 비가 덜 들어가죠. 그러고 집도 좀 더 여유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무조건 똑같이 깎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준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비교하다 보면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이 안 주었다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는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불평이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주셨어요. 해도 주셨고 달도 주셨고 별도 주셨고 바람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다 주셨어.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인류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이 주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주었다. 할렐루야. 그걸 IQ도 똑같이 다 150 그게 아니에요. IQ도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키도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얼굴도 흰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그걸 자꾸 사람이 만들으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필요를 따라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걸 주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 왜 쟤는 많이 갖고 나는 적게 줬냐? 왜 자는 건강에 태어나고 나는 병들어 태어났느냐? 왜 자는 IQ가 150으로 태어나고 나는 120으로 태어났냐? 이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데 똑같이 해달라 이러는데 똑같은 건 없어요. 놀라울 정도는 얼굴 똑같은 사람 없어요. 지문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인류가 똑같은 사람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양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거지 똑같이 주는 게 아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빨리 깨달아요. 공산주의 같은데 사로잡힐 일이 없어.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어떻게 똑같아? 교회 다니다가 집사할 사람도 있고 권사할 장로할 사람도 있지. 다 장로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교회가요, 이 살아보면은 좀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좀 덜 부유할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재벌이 되겠어요? 그 착각들하고 사는 거야. 이건 장로님한테 물어봐. 장로님은 다 재벌 되면 세상 좋을까? 네, 그 정도는 알겠지. 다 재벌 되면 세상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서길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서 다양하게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달란트도 주고 두 달란트 주고 다 달란트 주는 거지 똑같이 다섯 똑같이 둘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괜히 다른 사람 비교하며 불평하지 말고 주신 거 감사하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뭐 내가 좀 웃기면서도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람이 키를 크기를 원할까 크지 않기를 원할까? 다 크기를 원하지. 그런데 크면 다 잘 될까? 아니야. 나 적어도 아기도 낳고 아무 일 없어. 네? 목회도 잘하고
아무 일 없어. 이게 우리가 착각이지, 꼭 커야 된다고는 그건 착각이지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IQ도 높아야만 자꾸 되는데 높다고 훌륭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절대로 IQ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야 잘 돼. 초등학교 나오면 잘 안 되나? 에? 그건 누가 알을라나? 목사님, 이건 초등학교 나오면 잘못되나? 그 중에 누구요? 정주영 씨가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정주영 씨가 초등학교. 중학교도 안 나왔어. 뭘 못해요, 그위가. 서울대학원 박사 코스에 가서 특강하면 그냥 사람이 그냥 볼때처럼 보이는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경제 특강을 뭘 못해 못해요. 이게 착각이요, 착각. 뭐 키가 꼭 몇 센치가 이상 돼야 된다. 에? 무슨 뭐가 IQ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또 무슨 학력은 이게 전부 착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충분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맨날 불평하고 키 가지고 불평하고 몸집 가지고 불평하고 피부 색깔 가지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어요. 필요를 따라서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주신 거 감사함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능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삶이 달라요. 절대로 여러분, 난 목회하고 느끼는 건 같은 사람은 없어. 쌍둥이도 달라. 조금 비슷한 것 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꾸 같아지려고 그래. 같아지려고. 아닙니다. 각각 필요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달란트 받은 거 열받을 거 없어. 내가 한 달란트 필요하면 한 달란트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건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참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누가 좀 대답을 할까? 사모님이 대답해 볼까?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니까.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다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까?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까? 오케이. 100점이에요. 100점.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은 게 부모로부터 재산을 얼마를 받았느냐 거기 너무 사로잡혀. 아니고 정주영 씨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책에서 소 한 마리 끌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학교한테 초등학교 졸업하고 자기는 이제 야망이 있는데 집에서 안 되니까 그냥 부모님 미안하지만 소 한 마리 끌고 밖으로 나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그 사람들 어느 얘기예요. 초등학교면 충분합니다. 소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우리는 얼마를 부모로부터 유산을 얼마를 받았느냐는데 막 목을 매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10원도 안 받아도 부모로부터 재산을 10원도 못 받았어. 그래도 장로님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더 잘 돼. 부모 유산 많이 받은 사람들 위험해요. 위험해. 왜?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인생을 열심히 안 살아. 왜? 그거 믿고 그러다가 다 날려버리고 거지되고 나중에 말년에 보면 불쌍한 사람 하나둘이 아니야. 왜? 돈을 막 1,000억 이렇게 받았으니까 괜찮아. 막 써도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잠깐이면 없어져. 1,000억도 1조도. 그러나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그러는 거지. 이게 오늘 그것만 여러분 깨달아도 본전은 빠져. 오늘 본전은. 따라서 합시다. 많이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려고는 그거예요. 내가 한 달란트 받았어. 열심히 일했더니 2달란트 됐어. 열심히 일했더니 4달란트 됐어. 열심히 일했더니 8달란트 됐어.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어. 그러면 금방 차이가 나잖아요. 바뀝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주신 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만이 아니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받은 걸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부어주시는 거야. 그걸 깨달아.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서 그걸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열심히 해주고 남겨가지고 막 주인한테 칭찬받고 더 받고 더 받고, 근데 1달란트는 갖다 묻었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책망 듣고 뺏기고 어두운 데로 내가 쫓기고 이를 갈게 되는 관리요, 관리.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꿔져야 되는 게 뭐냐? 자꾸 받는 것만. 교회도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갑절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갑절의 영을 또 막 7배나 주옵소서. 7배나 주옵소서. 쏟아 부어 주옵소서. 막 폭포수같이. 뭐가 올라나 지금 소리가 이러네. 네? 폭포수같이 부어. 자, 여러분, 뭐 이게 누구 거요? 이것까지 갈 것도 없어. 이건 크니까. 내 믿음의 그릇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 에? 여기다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셔. 응답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결론이. 몰라? 여기 물 한 방울도 안 남지. 폭포수처럼 여기는 쫄쫄쫄 떨어져야 그나마 고이지.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쫄쫄쫄 주옵소서 이래야지. 폭포수처럼 쏟아. 그러면 물 한 방울도 안 남어. 그릇대로 하나님이 안 부어주는 게 아니고, 그릇이 적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줘도 그릇이 익으면 이 이상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이 세상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 그냥 기도만 하면 막 쏟아 부어달라고 그래. 막 폭포수처럼 막 7배를 주고 막 갑절이 영감을 주고. 그런데 그걸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걸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그 기도할 때 빛도 안 해보면 노당 다음에 또 우리 똑같이 기도해. 되풀이. 어딘지 모르게 주워 들은 건 많이만 가지면 좋다는 생각하는데 그냥 무조건 많이요. 막 기도하다가도 막 복도 많이 달라고 그러고 뭐 막 은사도 막 뭐 9가지 이상 달라고 그러고 뭐 그냥 늘 보면 도매금이야. 구체적이질 않고.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주신 걸 잘 사용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 진리를 오래 걸려서 깨달았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으려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 가꾸고 심고 가꾸면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 1000배도 되고 10,000배도 되는데,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고만 있으니 하나님이 줬는데도 주시옵소서 안 되게, 주시옵소서 가지고 안 되게 막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야, 너 줬잖냐? 응? 천연 준 것 받은 것도 생각도 안 하고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주셨어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습관이 기계마냥 주시옵소서, 갑절로 주시옵소서, 7배로 주시옵소서, 10,000배로 주시옵소서. 복소같이 그러고 이게 스피커 같아. 스피커. 너 줬잖아. 응? 너 왜 그래? 줬는데 못 알아들어. 그냥 또 와서 또 그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그야말로 아무 유익 없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냥 들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렇다고 내가 나한테 무슨 돈을 그냥 엄청난 유산을 물려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늘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뱃속에서부터 따라다녔으니까 못해. 따라서 합시다.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 그보다 큰 재산이 어디가 있어요? 큰 재산이.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뭐 그걸 별거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를 잉태하고 낳아줘서 어머니 아버지의 엄한 그 명령 안에서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냐? 부모님으로 받은 그게 유산이에요. 유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이야. 나는 우리 형제들이 다 모이면은 그 얘기를 내가 늘 해요. 야, 너희들 엄마 아빠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지? 그러면은 예, 돈 받은 게 아니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의 유산. 그걸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산만큼은 대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제일 큰 사람이니까 형제들 다 모이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뭘 유산으로 줬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성실하셨어. 정말 성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성실한 편이에요. 왜? 그게 유산이야. 유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이 주신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한빛교회 장로님입니다마는 가정이 어려운데 취직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해. 그래도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딱 선물로 밥그릇 하나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숟가락 젓가락하고 그러고 줬대. 그걸 그렇게 감격해하고 우리 아버지가 밥그릇 하나 하고 수저하고 젓가락을 주셨다고 그걸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되지. 그렇게 살면. 할렐루야. 뭐 여기까지 있는 거 아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게 적든 크든 많든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귀하게 여기고 그 씨를 심고 가꾸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많이 안 주면 안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 아까 다 달랐다면 생각하지 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니까 우리 사회가 문제가 와요.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나 잘 데려고 지금까지 사실 그걸 그냥 감격하면요 그 사람 잘 돼. 그건 뭐. 근데 막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말이야. 뭐 이래서 자꾸 그냥 그러면 그건 끝난 거야. 아무리 재산 문제 많이 받아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고 보니까 다 공기도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들도 주시고 씨앗도 주시고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용하면 여러분 일생이 가난하지 않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다 주셨어요. 자, 씨앗이라고 하는 건, 씨앗은 여러분 혹시 여기 겨자씨,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 보시는 분들 있어요? 겨자씨가 그냥 실 있는데 조그마한 실, 그냥 1mm 정도 이렇게 끊어놓은 정도 그렇게 조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작은 씨로대 심어서 가꾸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돼요. 나무가. 새들이 깃들여요. 그래서 성경이 작은 믿음을 겨자씨 믿음. 그렇게 작지만 심고 가꾸면 자라서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나무가.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운 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농사 접은 분, 우리 권사님은 농사 접었는가? 별 하나를 씌우면 나중에 그게 몇 개가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 알아. 벼 하나 심어서 올라오면 보통 200개가 돼요. 200개. 조스슥, 그 있죠? 그건 하나 심어서 열매가 몇 개쯤 될까? 대개. 장님 딸딱딸딱한 좀 알아? 보통 500개 내지 600개. 응? 여러분 씨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씨가. 사과나무 하나 심어서 그 씨에서 하나 나무가 나가서 크면, 장로님은 사과농사 접으셨어요? 사과나무 하나가 열매가 얼마가 여는지 알아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씨 그 하나 싹어 나서 자라면 그게 하나님의 소위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새 바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는데, 바다 명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선들이 알을 몇 개 까는 줄 알아요? 한번 알 깔 때? 오늘 공부 좀 해. 보통 1000개, 2000개, 3000개 한번 쫙 까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바다 그렇게 잡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잡아먹어도 또 나와. 낚시질 넣으면 또 나와. 그물 던져보면 또 나와. 왜? 낳는 이 알을 까서 그 자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이제서 깨달은 거, 옛날은 땅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바다가 더 자원이 강하구나. 땅보다. 그리고 수자원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본주의 논리, 죄 가운데 자기 욕심을 부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거 잘 활용하면요, 조금도 부족할 것도 없고 가난할 것도 없고 나의 잔이 차고 넘친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창조의 원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가꾸면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가난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씨앗의 원리예요. 그걸 나는 늦게 깨달았어. 나 이제 그 원리를 알고 나니까 뭐 옛날에 자원이 없어진다 무슨 천만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차고 넘칩니다. 예, 절대로 고갈 안 옵니다. 인간이 죄악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지. 자, 또 하나 여러분 씨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니?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젊은이들 왔으니까 그 배우고 가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 이게 자꾸 공부만 많이 하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공부 안 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요, 이 세상 얼마든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남의 얘기하는 것보다 내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좀 빠르니까. 나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매일 그냥 뭐라 하면은 이 등신 같은 놈, 뭐 봉태이 같은 놈, 아이고 저런 새끼가 어떻게 밥 먹고 살던가, 에? 이렇게 해서 나는 봉태인 줄 알았어. 그게 소위 자존감의 상실이죠.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제가 젊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부족해도 기도를 많이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교회 부흥이 온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주워 들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흥이 안 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막 그냥 합심기도도 하는데 그런 부흥이 올까? 그런데 안 와.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 두 번째 내가 또 다시 무슨 생각이 주워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 주워들은 것이. 두 번째 내가 생각을 바꿨어. 내가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로 모셔서 집회를 하면은 그분들을 통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교회가 부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막 세계적으로 미국으로도 알아보고 저 남미 쪽으로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능력이 받았다는 사람 막 훌륭한 사람들을 강사로 모셨다가 막 집회를 열심히 했어. 그래 도움은 되지만 또 내가 바란 것처럼 부흥은 안 와. 그래서 마침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 대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 그분을 모시고 1년 8개월인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교인들이 다 그분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어. 나를 안 따라가고. 왜? 그분이 훌륭한 것 같으니까 그분을 따는데 한 7, 8쯤에 그분으로 나가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부목사님들이 날 보고 목사님 아니 부흥을 목사님이 받았으면 목사님이 끌고 와야지 웬 강사를 데려다가 이 꼴을 만납니까? 이제는 강사 그만 데려오세요. 목사님 이제 그만 데려오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길래 내가 들어봐도 더 데려올 염치도 없고 그래서 좋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내가 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매달 집회를 내가 강사 안 데려오고 한 10년 동안 했더니 강사 데려올 때나 내가 할 때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뭐 차이 나는 줄 알았더니. 그러나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깨닫게 된 건 뭔가니 내가 못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그 믿음으로 가니까 오히려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새는 내가 이제 자꾸 늦게 깨달아가지만 그런 과정을 수없이 지켜오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성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목회도 더 잘 되고 교회도 더 잘 부흥되고 더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자 오늘 이걸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지간히는 했지만 막 뛰어나게 하진 않았어. 그냥 좀 했지.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뭔가니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명석하지 않고 총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IQ니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비침을 입고 보니까 내 머리가 꼭 나빠서 뭘 못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는데 내가 그것을 중요한 건 뭐냐? 활용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깨닫고 충격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머리 있잖아요. 머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머리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5% 사용했대. 5%. 그게 누구요? 에디슨. 하나님이 주신 자기 머리를 10%가 아니고 제일 많이 쓴 사람이 5%.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 보통 1%에서 조금 썼다 하는 사람이 2%. 장로님 이거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장로님 하나님이 머리 좋은 머리 주셨어요? 나쁜 머리 주셨어요? 좋은 머리 주셨죠? 그걸 장로님이 만약에 10%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뒤집어져. 세상이 뒤집어져. 10%만 쓴다면 세상이 뒤집어져. 왜? 에디슨도 자기 머리 5%밖에 못 썼다니까. 우리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머리를 하나님의 비추임 가운데 사용하지를 않아서 문제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없어.
내가 예를 하나 들을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늘 꼴찌만 하고 그냥 꼴통이었는데, 이놈의 나중에 그 한번 신문에 나왔어요. 학교 다닐 때 늘 꼴찌야. 아주 꼴통이야. 근데 이놈이 나중에 커가지고요, 범죄하는데 어떻게 연륜이 되는데 경찰이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머리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문제는 나쁜 쪽으로 머리가 발전한 거예요. 그게 나쁜 쪽으로 머리가. 경찰이 잡을 수가, 희귀한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 꼴찌만 하고 머리 답답했던 놈이 잘못된 대로 풀렸는데 그쪽으로 그냥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은 없구나.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이 머리를 쓰지 않아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집회 마친 뒤에 특별히 젊은이들 기도할 때 다른 기도다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야 돼요. 총명해야 돼요. 에? 슬기로워야 돼. 머리가 열려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도요, 머리만 열리면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를 안 줘서 문제가 아니고 그 지혜를 쓰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머리도 써야 발전하는 거예요. 써야 발전하는 거예요. 또한 제가 깨달은 건, 나도 몸이 좀 왜소한 편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몸이 막 대단히 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덜어 인정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사용하니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병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 아주 건강히 살아오냐. 그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이 그냥 나 병들었다. 세상에 인간들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아세요? 의사가 조금 아프다는데 암이래. 그냥 암이라고 돌아다녀. 의사가 조금 혹시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냥 암을 확정해버리 자기가. 그러니 인간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늘 자신 있게 말해. 병들 것도 없고 약할 것도 없고 피곤할 것도 없고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이고 내가 사용할 때 몸이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기도만 하면 건강할까? 운동도 해야 될까? 예?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잘못하면요, 막 쭈그리고 매일 기도만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도록 원리를 주시는데 매일 쭈그리고 앉아서 건강만 달라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터득하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밥 먹어야 되고요. 예수 믿어도 운동해야 되고요. 예수 믿어도 일해야 되고요. 예? 여러분 참 신앙생활 잘못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한다고 쪼그리고 앉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사업이 될까? 안 돼. 우리 이 목사님 내가 얘기 들으니까 뭐 사업 해봤다는데 그렇게 안 하지? 예, 문 닫아놓고 쪼그리고 기도만 가서 하고 있으면은 물건이 팔리는 게 아니야. 사업을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예수 잘못 믿으면요, 꽁뚱한 지도 앉았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걸 활용할 때 늘어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과 씨를 받았으면 심어야지. 심고 가까워야지. 그러면 막 몇백 개가 열리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단돈 10,000원을 받았으면 그 10,000원을 잘 관리하고 가꾸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10,000원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둬 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씨앗을 주셨어요. 그걸 잘 심고 가꾸면 부유하게 돼 있고 건강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자, 교회 부흥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을 말씀 가운데 주셨어요. 그걸 발견해서 그걸 사용해야지
강대상에만 엎드린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좀 이때가 이상한 소리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맞아. 장사나 똑같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찾아서 그 부흥하는 길을 가야 교회가 부흥되지,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옛날에 의아했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이 부흥돼. 부흥 안 돼. 보니까. 왜? 나중에 알았어. 그건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하면 다 그냥 건강해지고 기도만 하면 부유해지고,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주신 거 활용하면 수백 배로, 수천 배로 늘어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재산도요, 지금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잘 관리하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1,000억을 받았어도 함부로 하면 그냥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원리가 그래. 몸이 지금 장수처럼 건강해도 몸 함부로 하면 금방 상해버려요. 몸이 약해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000명 모여도 잘못하면 교인들은 흩어져요. 그러나 한 명이 모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면 2명, 4명, 8명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은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거 불평하지 말고 심고 가꾸자. 할렐루야. 늘어나게 돼 있어. 번창하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터득하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건강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물사업도 더 좋아질 수 있고, 교회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자녀들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좀 얼마를 받았느냐, 은사를 9가지 받았느냐, 그 중에 한 가지를 받았어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야, 그럼 복 받아. 이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방언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막 잘하죠. 근데 방언 조금 하다가 에이 별것도 아니네. 그럼 그 별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받아도요, 그 우습게 얘기면 그냥 금방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잘 신고 가꾸면 100배로 100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부자들 첫 번부터 부자 거의 없어요. 정주영 씨 소 한 마리고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부자들 있잖아요. 조인규 목사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판 밀고 폐병 들어가서 죽어가지만은 기도하고 성령 받고 열심히 목회하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교회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게 뭐든지 다 있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고 심고 가꾸고 활용하면 하나님이 30배, 100배, 1000배로 세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아요. 자, 세 번째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받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 야, 이것 가지고 장사하다가 날려먹으면 어떡하지? 그땐 주인이 나를 죽일 거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장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이거 하다가 날려먹을 테면 주인이 나 그냥 안 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다가 머리가 딱 맥히니까 땅 파고서는 거기다가 묻어뒀다가 이따가 주인이 오니까 패가지고 가서, 주인님, 또 참 말도 이쁘게 해야 되는데 나는 주인이 무서워가지고요 장사해야 될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날리면 주인이 나 죽일 것 같아서 땅에다 묻었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하겠어? 이런 어리석은 놈. 네? 야! 왜 네가 그렇게 무지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아니 그거 가지고 가서 네가 장사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 이자라도 붙잖아. 이놈아, 이자라도. 왜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그래? 왜냐면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아무리 이자가 싸도 7억을 갖다 넣으면 이자가 얼마가 붙을 거요?
왜 땅에다 묻어두기는 네 생각 자체가 악하지. 답답한 놈의 새끼. 에? 몰라. 새끼 했는지는 몰라. 내가 성경에 그건 잘 몰라. 내가 하는 얘기 새끼 했다고는 성경에 안 써있어. 어? 아니 왜 그걸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하냐. 은행에다 네가 장사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은행에다 갖다 넣으면 이자가 나올 텐데 왜 그래 인마. 참 이게 답답해요. 답답해. 나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내가 여러분 이게 생각하자고. 사람이 생각을 좀 이 생각이 열려야 돼. 복 받으려면 아 나는 장사하면 기질도 없고 요새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그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이자가 나올 쳤다 올고. 두 번째, 나 장사할 자신 없으면 주인이 맡겼으니까 일해도 할까. 일하면 요새 하루 10만 원 주잖아. 남자들 같으면 장정 뭐로든지. 아 그러면 한 3년이라면은 그 돈이 얼마냔 말이야. 왜 묻어두고 놀다가 딴짓하고 와도 주인님 이러고 앉았냐고. 어? 왜 생각을 그렇게 해. 네가 장사할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가서 일이라도 가서 하면은 품삯이 나오잖아. 너는 장정이니까. 하루 10만 원이면 막 한 달에 20일만 하면 200만 원 아니야. 왜 그래? 따라서 합시다.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요? 여러분요, 이 생각이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 왜? 부정적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틀렸습니다.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흙수저입니다. 맨날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뭐 이거 돼?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손 쓸 것도 없이 마귀 말이 놀아나다가 마귀 말대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사의적으로 이끌어 주셔도 기회만 되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부정적인 사고는 공의의 절구에다 넣고 쪄도 깨지 않는다 그랬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망조들게 만드는 건 무슨 뭐 목을 막 자르고 그런 게 아니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만들면은 늘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따라서 합시다.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갈렙이 뭐예요? 내 나이 85세지만 내 여이라니 너 산지를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게 믿음이요. 마가복음 16장이 17절 18절이며 믿는 자의 이런 표적에 따른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병든 자의 소는 정 나으리라. 그럼 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니? 부정적인 사고, 불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뱀과 전갈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의 저주를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보고 사람을 듣지 말아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 나는 그 옛날에 그 말을 이해하고 지금은 이해해요. 예수 믿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사람 잘하는 걸, 그 사람 잘하는 것이면 나도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골리앗도 이길 수 있어요. 홍해도 건너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신고 가꾸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만배로 주심을 믿으시고, 제발 여러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시는데도 그냥 틀에 매여서, 그리고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용하겠습니다, 활용하겠습니다,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부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하세요. 잘할 수 있어요.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도 자꾸 교회마다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그거 안 해요? 아니 골리앗, 네가 아무리 크고 대단한 무슨 상관이야.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비교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고, 주신 것이 크든 적든 한 달란트든 매이지 마시고, 심고 가꾸면, 사용하면 하나님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늘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되기를 바라시고,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기를 바라시고, 구워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로 능력을 더하셔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 복되게 하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나가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 은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집회 이후에 뜨겁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과 사람 바라고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충만한 역사가 가정과